안녕하세요.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9과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부터 2시간, 두 안식일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 또 두 안식일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일기 교과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5과 남았네요.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삭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이죠. 사실 성경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 그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에는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삭과 야곱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야곱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거의 언급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삽니다. 야곱보다도 당연히 오래 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순탄한 삶을 산 것 같은 이삭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 이야기를 만들어낸 야곱의 삶, 어떤 게 여러분 더 선호되시는 것 같아요?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이 성경에 많이 언급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은 많지 않더라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사실 모리아산의 사건에서 보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또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두 형제가 태어나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자 그 리브가가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이 두 형제는 아주 극명하게 다른 성격을 가진 형제로 태어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의 역사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약속의 백성이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지니까요. 이 에서가 등장하죠.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실제로는 야곱의 후손으로 12지파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주변에는 그래서 이 아브람과 관계된 사람들이 쭉 살게 됩니다. 저 밑에 지방에 미디안 땅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후손들이 미디안 쪽에 밑에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에돔 백성이 살았죠.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그 옆에 살았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구냐면 롯의 두 딸이 낳은 자녀들이 그 옆에 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 미디안,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아람 백성, 아수르 이런 백성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 이스마엘의 후손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거 보면 이 주변에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이 에서는 들에서 뛰어다니는 거친 사냥꾼으로 모사되어 있고 야곱은 장막에 앉아서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조용하다는 이 같은 단어를 성경에서는 욥과 노아를 설명할 때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온전한 자였다라는 말을 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격이 완전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밖으로 뛰느냐 안에서 조용히 사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삶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집에서 조용히 명상하기를 좋아했다고 해서 그가 건전한 사람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 두었느냐에 대해서 극명히 갈라집니다. 에서는 오늘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유혹을 위해 장자권과 관련된 미래의 축복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축복보다 당장 오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과 달리 미래의 영적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우린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뒀다는 거죠. 물론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했던 야곱의 마음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냐 미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오늘이 중요합니까? 앞에 있는 미래가 중요합니까? 물론 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야겠죠. 근데 실제로 내 삶에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 쪽인지 야곱 쪽인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가졌던 그 우선순위, 더 중요한 미래의 일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다는 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죠. 네.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야곱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우리가 당하는 유혹이 뭐냐면 좋은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유혹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쁜 수단을 사용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설사 성취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행한다든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릇된 일을 행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러한 원칙을 좀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자의 권한, 이 약속의 백성은 사실 야곱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이것이 야곱이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 야곱의 사닥달입니다. 결국 에서는 속았고 야곱은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이것을 그의 엄마 리브가가 알게 되고 이 두 아들에게 이루어진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삭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을 보냅니다. 이 도망가는 길에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는데요. 이 하늘과 닿은 사닥다리는 마치 이 조상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조상들이 만들었던 바벨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 바벨과 사다리 둘 다 목적은 같습니다.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탑과 사닥다리의 다른 점은 바벨탑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시도였고요.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만 하늘이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연결하기 위해서 하늘이 내려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깊은 깨달음을 갖죠. 내가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가 돌 베고 잤던 돌을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서원을 합니다.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은 왜 이 11조에 대한 서원을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을 기념하는 방법은 대부분 뭐였냐면 돌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로 나를 도우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였어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돌에 기름을 붓고 탑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지칭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서원을 하는데 그것은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왜 야곱은 이렇게 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수입은 내 일생 계속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중요한 서원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내 삶의 매 순간 일어나는 수익에 대해서 하나님일 것을 기억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결심인 것입니다. 이 11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간 속의 11조, 안식일을 주셨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에게 얻는 이득의 11조를 주셨죠.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의 재물을 바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 삶에, 시간 속의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는 활동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책이 바로 이 안식일과 11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이날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야곱은 그 선물 제가 받고 늘 그 선물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영향이,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11조에 대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내가 받아들이는, 그리고 더 하나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11조였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내용인데요.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야곱은 분명히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랬었죠. 근데 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가 됩니다.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면서 첫 번째 이제 그 삼촌의 동네에 도착해서 아주 운명적으로 라헬을 만나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되죠. 그의 삼촌에게 의해서. 그러면서 이 야곱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사실 이전의 야곱은, 부모와 함께 살 때 야곱은 이 속이는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속임을 당하자 이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를 주는지를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29장 25절에도 야곱이 그의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왜 나를 속이십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형을 속였던, 아버지를 속였던 그 얘기가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살아가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고 모든 것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의롭게 대하고 정말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 이런 것이 일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이것쯤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유명한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죠. 나는 괜찮고 남이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곱도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 역지사지로 사정이 바뀌자 그가 깊이 뉘치는 것 같습니다. 속는 기분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체 증언보감에는 신앙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는 큰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속인 것을 그대로 봤죠. 그 경험을 통해 야곱은 속인 일이 정말 옳지 않은 일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유혹이 올 때 신앙의 원칙 속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내용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축복.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도망하여 살던 이때는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 엄마의 외갓집으로 갔을 때 야곱의 수중에 들려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물 한 병, 지팡이 하나, 입고 있는 옷, 거의 거지꼴이었겠죠.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외갓집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 살펴보았죠. 한 400km가 넘는 거리니까 하란까지 가는 데는 아마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갔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길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그의 성격이 어땠는지, 그가 속이는 자였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야곱이 끝까지 뭘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삶에서 잘못들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실수들을 많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혈혈단신으로 온 야곱에게 아주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거고, 하나는 재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갖고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이렇게 많은 자녀를 얻습니다. 그가 첫 번째 얻은 아내, 속아서 얻은 아내죠. 레아가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나서 이사갈, 스불론, 디나 딸을 얻죠. 라헬이 자기가 자녀가 없자 그의 종 비라를 둬서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고요. 그러자 레아가 또 자기의 종 실바를 줘갖고 갓과 아셀을 얻게 되죠.
그 이후에 레아가 이 두 아들과 딸을 더 낳습니다. 그 이후에 라헬이 요셉을 얻게 되죠. 사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되나 제가 좀 뭐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90살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을 낳은 이후에 비로소 삼촌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2명을 아들로 낳음으로써 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혈을 단신 아무것도 없이 갔다가 나올 때는 큰 부자가 되죠. 많은 가축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셔도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럼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뭐가 축복을 받는 겁니까? 요즘처럼 핵가족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곳에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부자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가축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산량이 많은 것, 가축들이 생산이 많은 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자녀들이 많이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애굽에 사는 실제 생활이 200년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70명이 200만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요즘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요?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축복은 장수였거든요. 그럼 오늘날 뭐 일찍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은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그럼 우리가 얻는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뭘까? 중요한 성경절인데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사실은 여러분 뭐 부자가 되느냐, 자녀가 많으냐, 뭐 장수하냐 이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내용입니다. 야곱이 떠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이었는데 라반과 함께 살 때는 야곱이 다 참습니다. 아마 야곱이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죠.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마침내 라반에게 이제서 떠납니다. 그가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을 삼촌에게 봉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게 되죠. 여러분, 집을 떠난 야곱은 긴 시간을 돌아와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뭐 삼촌이 10번이나 그 삭스를 바꾸고 뭐 사기를 치는데도 잠잠했죠. 왜 이렇게 잠잠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확 화내갖고 나가봐야 갈 데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돌아가면 형한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의 그릇된 선택으로나 20년 동안 야곱은 참 힘든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아마 이삭처럼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릇된 선택을 할 때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힘든 결과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품성이 20년 동안 변화되죠.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그는 참고 사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이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무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떠났죠. 야곱도 떠나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떠나죠.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출발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의 금요일 내용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은 전체로 은혜로 선택하였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야곱이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참 모순입니다. 왜?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야곱의 경험은 양함을 품은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라. 교과책에 아주 좋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축복이 담긴 장자권을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야곱은 속임수를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값비싼 인생의 교훈을 치르게 했죠. 하지만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자손과 많은 재물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만 않으면. 그러나 중간중간 우리의 삶이 그릇된 선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 참된 것을 선택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